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가여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소.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찌하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들을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제목 자체로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부여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자주 듣기도 하고 때로 말하기도 하는 이 유명한 말은 아프리카의 개척자요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남긴 말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글을 다니면서 30차례 이상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남긴 비상한 각오이기도 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고백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사명을 완수하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I am immortal till my work is accomplished. 이 짧은 말 안에 그의 확신과 고백이 담겨 있고 이 고백과 함께 그는 어떤 장애, 어떤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를 횡단하기를 위에서 아래로 3번이나 했고 복음을 전하며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그리고 각 지역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아프리카의 지도를 새롭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리빙스턴 한 사람의 헌신으로 인해서 금은 대륙 아프리카에는 60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결코 사명의 길을 멈출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수많은 고난과 반대 그리고 핍박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바로 앞절 말씀이죠. 2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바울이 왜 유대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했는지 정확히 알아보려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소집하고 바울을 풀어서 그들 앞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아멘. 성난 군중들의 손에서 건져주었던 천부장은 이제 로마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들고 수많은 반대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최고 법정이었던 산헤드린,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에 해당되지만 당시로서는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력을 소유했던 70인 정도로 구성된 산헤드린을 소집하고 사도 바울을 그 법정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거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이 아직도 서슬 시퍼렇게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던 그 산헤드린 앞에 바울도 서게 된 것입니다. 가슴에 복음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그들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복음을 변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은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누구든지 만약에 이와 같은 고백을 담대히 할 수만 있다면 그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일까요? 그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앞에 장애가 높은 산이면 어떻습니까? 깊은 계곡이면 어떻습니까? 이 고백만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가능한 사람을 우리는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임무를 위해 부름받았다는 뜻이죠. 자신의 배나 채우고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죠.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 여러분도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나는 오늘까지 모든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 있는 자신의 세운 목표를 위해서 밤잠을 줄이고 먹는 것 아껴가면서 다름질해도 이 고백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건 이 고백과 맞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사도라는 말, 아포스텔로, 영어 아포스리죠. 이 아포스텔로는 보냄받은 자, 부름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자라는 의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필요도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이 땅에서 기본적인 의무들 다 용인하고 가치 있는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부여하실 때 맡겨준 그 사명 말이죠. 지금 당장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이런 권력자 앞에서도 바울은 결코 굴하거나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공회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확신, 그 어떤 것 앞에서도 굴하거나 흔들리지 않겠다는 신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를 위협하고 내 마음을 흔드는 것들에 대해서 직면하여 쳐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금설금 도망가지 마십시오. 눈을 부릅뜨세요.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럼 사실 그게 별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헐기 쳐다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두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의 그림자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건 그림자일 뿐이에요. 내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의 그 파워가 이 환경을 뛰어넘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들 앞에 직면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유대 사내들인에서 시작한 사도 바울의 변론은 첫 소절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죄인 바울을 신문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바울은 나는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완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있을 리가 없죠. 그것이 바로 2절 5절 말씀입니다. 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당신은 회칠한 무덤과 같소. 당신은 거기 앉아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면서 도리어 당신 자신은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소. 바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습니다. 기록되기를 내 백성의 지도자를 모욕하지 말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복음을 변증했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지도자를 마주했지만 유대의 전통과 율법에 기록된 말씀 자체까지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당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에 의하면 야비하고 인격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는 반차에 따라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제사장들에게 뇌물을 받아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착복하고, 또 로마의 권력자들에게는 수많은 뇌물을 바치면서 자기의 대제사장과 위치를 유지하다가 결국 로마 군대가 점령해 왔을 때 토굴에 숨었다가 죽임당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인격이나 그 직분에 합당한 성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고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즉각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는 말씀 그대로를 따라 자신이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이와 같이 말을 했다는 걸 시인합니다. 지도자가 됐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장로였던 아버지가 그렇게 당부를 했다 그래요. 여자와 돈이 깨끗해야 한다. 그리고 언제든지 성도들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어라. 저는 그 말이 이렇게 제가 목회 사역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래서 영향력도 커지고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점점 더 실감할 때가 많습니다. 지도자가 되면 내가 선언했던 말, 내가 방향을 잡았던 것,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결정했던 것이 실수였고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걸 시인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남편들이 아내에게 미안해 여보, 그 말 한마디도 얼마나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사실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온전한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다 모든 것들을 바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리더라고 해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그 뜻을 묻고 방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 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처럼 즉각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말하면 문제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것 고집하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비록 사명을 가졌다고 해도 보편적인 양심 그리고 질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에 너무나 몰입한 나머지 기본적인 상식선도 지키지 않는 사명자라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던질 수 있지만 비상식적이고 비반사회적인 행동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내들인이란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지켰지만 질서와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권위들을 존중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 사내들인이 모인 구성원을 보고 변증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갑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은 모인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사두개파고 다른 일부는 바리새파임을 알고 공회에서 크게 외쳤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천사나 영도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에는 크게 두 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네 개의 종파로 나뉘어져 있었지만 큰 종파, 영향을 끼치는 것은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두 종파가 서로 자신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고,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신념들을 논쟁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도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 출신이 각각 절반 정도씩 사내들인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경건한 삶에 힘을 쏟고 비교적 세속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사와 악마의 존재를 믿고 있었고 영혼 불멸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세속적이고 합리적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은 영적인 일과 신비한 현상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부활도 천사도 믿지 않았고 로마의 권력층들과 가까이 하면서 세상의 부를 쫓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다른 견해를 가진 두 종류의 지도자들이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었고, 그것을 안 바울은 기지를 발휘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한다는 이슈를 던짐으로 자신과 70명의 싸움이 아니라 절반과 절반의 싸움으로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지혜였지요. 바울을 신문하게 모인 사내들이는 목적은 뒤로 제치고 이제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교리 논쟁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사내들이니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 몇몇이 일어나 격렬하게 논쟁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한 것이라면 어찌겠소. 논쟁이 점점 커지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지 않을까 염려해 군인들어 내려가 바울을 그들 가운데서 빼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을 가운데 두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안에 격렬한 싸움이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서 바울이 생명을 잃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충돌하는 두 그룹 사이에서 바울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빼내서 부대 안으로 이송시키고 감옥에 두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사건의 배경입니다.
정말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기가 엄습하고 있던 때였죠. 바울은 반대하는 자들 중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하고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그 길목에서 바울을 암살하자는 음모까지 다 수립해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이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밤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운 바로 그 밤에 주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여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었을까요? 바울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신방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라. 너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텐데 그 어느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명 주신 분이 책임지 마 그렇게 보증하신 거예요. 가장 어둡고 가장 암울한 밤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로 그 밤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저는 요즘처럼 3포, 7포 인생에 대해서 소망도 기대도 별로 없는 우리 젊은이들을 제발 주님이 좀 만나주시기를 바라고, 그 젊은이들이 세상에 여러 가지 소망 그 기대를 쫓다가 실망하고 낙담하던 그 마음을 이제는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에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밤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깊은 어둠 속에 나 혼자 남았다고 외로움에 몸을 떨고 계시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을 담에색, 여러분의 인생을 BC와 AD로 나눠주셨던 그분이 다시 신방하셔서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온전케 하시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로마에서 증거할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는 아무도 너를 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10세 정도가 되면 죽음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세, 11, 2세 정도가 될 때 가장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시기가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 그리고 애완용 동물 그것들의 죽음을 볼 때 큰 두려움과 호기심을 갖습니다. 저희 두 딸 참면성이도 그때 전부터 아빠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을 많이 가졌다고 그래요. 제가 지방사역을 떠날 때 며칠씩 집을 비우고 있으면 그 불안한 정세를 보였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스리랑카는 LTTE 타밀 엘람 해방 호랑이라는 세계 10대 반군 조직 중에 하나가 아주 과격하게 테러를 일으키고 있었고 활발하게 활동하던 때였습니다. 그들은 타밀인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 독립국가를 스리랑카 북부 쪽에 형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시내 곳곳에도 제가 지나다니던 길에도 폭탄 테러들이, 자살 폭탄 테러들이 일어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났고
저희는 미처 뉴스를 듣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저희 부모님들이 테러 소식을 듣고 저희에게 전화를 해서 괜찮냐고 문안 전화를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북쪽에는 내전이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동부 내륙 지역에도 이 LTT가 곳곳에 거점들을 마련하고 정글 속에서 게릴라 활동을 계속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제가 섬기던 베다족 마을이나 그리고 BEE 리더십 세미나로 지방을 다닐 때 그 멀지 않는 곳에도 박군들의 거점들이 있는 정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가 좀 비교적 안전한 지역들을 사역지로 선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제가 다니는 지역 바로 인근에 1시간 안팎의 거리에 그런 반군들의 기지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아빠가 지방사역을 갈 때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차마 제게는 그런 말조차도 입에 떼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없는 밤에 엄마와 잠자리에 누우면 아이들이 그런 불안한 마음들을 토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루는 아이들을 불러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참면송아, 아빠는 스리랑카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많아. 너희들 알지? 아빠 지금 얼마나 많은 일들 하는 거 알지?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 아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아. 근데 우리 아이가 그 정도의 나이에 제가 한 말에 대한 의미를 얼마나 이해했을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이 이야기 이후에 아이들은 이전의 불안 정세들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와 함께 하시고 아빠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믿음이지만 그것을 붙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사명이 끝났다면 또 더 오래 살아서 무엇하겠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건축된 헤롯의 그 건축광이었던 대헤롯의 최고의 걸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되시고 참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단번에 구속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피로 드리던 그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사명은 끝났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한 재료로 건축되었다 할지라도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AD 70년에 모든 성전이 파괴되고 그것이 다 무너내린 것이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끝나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로마에서도 내가 나를 증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로마까지 가는 행보에서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도대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 사이에 그 어떤 위협, 어떤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죄수로 갇혀 지냈고 수많은 신문과 또 재판을 받았습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에 14일 동안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는데 하늘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어둠 속에서 폭풍우만 몰아칠 때도 그는 소망을 던지지 않았어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짐들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그리고 선원들은 도망가던 그때에도 바울은 소망을 잃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도전할 수 있었어요. 왜요? 말씀이 있었거든요. 소망이 있었거든요. 사명을 가졌거든요. 로마까지 가야만 했거든요. 거기는 내 종착역이 아니었거든요.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어야 마땅한데도 죽지 않았어요. 왜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 들어야 할 사람이 많다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로마에서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명이 있다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년을 맞습니다. 마틴 루터에게는 종교개혁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타락한 가톨릭 교회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비텐베르그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제시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이 일로 결국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찰스 5세가 소집한 버름스 국회 앞에 소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종교개혁자들을 화형에 처하던, 그래서 존 후스 같은 사람은 이미 화형에 처해서 죽음을 당한 그런 때였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라는 버름스 국회의 그 서설 시퍼런 국회 앞에서, 그들의 요구 앞에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오소서, 나는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묵묵히 견디며 당신의 진리를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었나이다. 비록 온 세계가 마귀로 들끓고 있다고 하여도, 나의 육체가 죽임을 당하거나 무덤에 던져지거나 갈갈이 찢겨지거나 재가 되어 사라진다 하여도 나는 당신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따를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이 되어 주소서. 나는 나의 주장 그 어느 것 하나도 철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보증을 갖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영원히 당신께 피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명을 가진 자의 고백입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두려움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사명을 가진 자의 인생은 가치 있습니다. 사명을 가지면 그 어떤 세상이 던져주는 달콤한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저마다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명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단순한 생물학적 방법으로 한 인간을 창조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참새 한 마리도 들판에 이름 없이 피었다지는 꽃들 하나에도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처럼 하나님의 그 글작품으로, 그 창조의 그 신비의 그 총화로 만들어준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인생을 부여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호흡하고 있다면, 생명이 붙어 있다면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서게 된 배우들과 같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에게 맡긴 배역이 다릅니다. 내가 연기해야 하고 연극을 마칠 때까지 붙들어야 할 사명이라는 극본이 있어요. 왕의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 거지의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겠죠. 주인공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본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대본이 끝나기 전까지는 무대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지레 내 인생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일은 여기까지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끝까지 사명을 추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19세기 위대한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인간생의 최고의 날은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쓰겠다고 작정한 그 목적을 깨달은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발견된 그날, 그 최고의 날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까? 그냥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그것들만 자랑하고 그 과거만 팔아먹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의 새로운 가치들,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사명은 내 목숨이 있는 동안 결코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어도 좋을 만한 도덕률이나 법칙 같은 것 발견한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참된 사명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생명입니다. 내 운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사명입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닫고 죽으면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했지만 그 스스로도 제한한 윤리에 죽음을 내놓고 결단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명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윤리나 사람의 관계 때문에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 사명을 발견했을 때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정 세미나가 있었을 때 한국을 방문했던 세계적인 기독교 변정과 오스 기니스는 그의 책 소명에서 The Call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응답하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고 존재 목적의 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위해서 삽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그렇게 물을 때 기꺼이 답하는 것이 있다면 저는 소명 따라 삽니다. 사명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으셨습니까? 한 분 때문이 아닙니까? 영원히 흠모하고 부를 우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을 소유했다면 다 잃어도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저와 함께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막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사명자다.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한다. 나는 사명자다.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다. 나는 사명자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 것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호흡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호흡 다하기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사명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뜻 이루고 주님의 나라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